우리 선양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써 있는 것처럼 스승의 주일, 스승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는 스승주일이 없죠, 그죠? 예, 우리 교회만 스승주일을 지킵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주일, 그럼 어떤 얘기예요? 어린이는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잘 보살피고 잘 길러야 된다. 그죠? 근데 이번 설교가 뭐였어요? 어린이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잘 아끼고 잘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어버이 주일에는 어떤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근데 부모는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 효도 받은 것만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게 이게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스승은요. 스승을 공경해야죠, 그죠? 존경하고 잘 따라야죠. 스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네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오지만 동시에 또 우리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왜 싸우냐? 내 거 달라 이거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소외됐으니까 나에게 달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양쪽을 다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섬겨야 되는 것, 희생해야 되는 것, 수고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달라고만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스승주일 말씀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좀 그런 사람이 적지만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안 보낸다는 거죠. 왜요? 그거 보내갖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배울 게 없다. 지금 고등학교가 맨 하는 일이 대학교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직업 훈련소가 있는 게 낫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1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12년을 다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사람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안 돼 있죠. 그죠?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는다는,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회의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람이 망가져요. 지식을 얻지를 못하고요. 인성교육이 삐뚤어져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애들 재밌게 까르르 웃게끔 만들어서 우리 교회 재밌어 라고 하는데 교회 교육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12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 결과는 뭐예요?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쭈그러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공교육이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해요? 교회 교육이 무너지는 게 더 심각해요? 교회 교육이 무너지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제 스승주의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스승주의는 학교 선생님을 공경합시다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안에 스승들을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선 조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실 것 바로 유일한 스승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할 때, 성만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공관복음의 공통적으로 이 마지막 밤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엔 이게 생략됩니다. 식사는 해요. 근데 성만찬, 이건 내 살이다 피다 뭐 이런 얘기를 빼먹고요.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씻어준 것처럼 서로 씻어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사실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3인칭 괄찬자 시점에서 딱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게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건 보고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한이 해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보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성만찬 그 자리에 뭘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발 씻겨주신 이 이야기,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랑을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잘 베풀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교사들, 선생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스승은 제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뭐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들에게 필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선생은 섬겨야 된다. 이걸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과정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는 길에 제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높으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 만들면,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냐? 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차마 그렇게 못 물어보고, 주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알고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렇게 얘기했어갖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거 자랑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면 안 되겠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오고 이 모든 날 시간들이 다 지나서 이제 목요일 밤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 목요일 밤이에요. 저녁.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는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어떤 내용들보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이 겉옷을 벗고가 아니라 윗옷을 벗고, 그 보통 예수님이 우통을 다 벗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발을 씻겨주실 거기 때문에 겉옷을 벗으신 거죠. 치렁치렁하고 좀 두꺼운.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 뭐 하려고요? 발 씻고 나서 그 물기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셨고 밥 먹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끝에 보시면
다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식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좋아하셔요? 밥 일단 다 차려놓고 다 해놓고 앉아서 먹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뭐 이러면서 뭐 시키면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성만찬을 나누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죠? 왜 그러시지? 5절에 근데 이렇게 하세요.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으시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오는 길에 내내 누가 더 높으냐 싸웠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이 일,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는 되게 건조해서요, 거의 먼지가 많아요. 근데 신발이 샌들과 같이 줄로 묶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동네 돌고 오면 어떻게 돼요? 발이 되게 지저분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만약에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주인이 뭐부터 내놓냐면 발 씻으세요. 그리고 발에 씻을 물도 있거든요. 조금 종도 있고 좀 풍족한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이 물 갖다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귀한 손님이면 뭐까지 해줘요? 발까지 씻어줘요. 누가 그 일을 담당할까요? 종들 중에서 최고로 천한 종이 그거랍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집이거든요. 그 집에 늘 왔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손님도 아니고 오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야, 우리 발부터 씻자. 그리고 서로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면서 뭐 했어요? 누가 높지? 일단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낮아. 이거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었어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발은? 아이, 떠와. 네가 가져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발을 못 씻고 다 시커먼 상태에서, 특히나 유대인들의 밥 먹는 그런 자리는 우리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은 의자에 탁 앉아있지만 원래 고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이 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들어 누워갖고 반쯤 누운 자리에서 이렇게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 발이 내 얼굴에 올라올 수도 있죠.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은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낮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시커먼 상태에서, 먼지가 많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이 이제 5절 여러분 읽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 순서까지 와서, 아마도 베드로가 맨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원칙이 있죠, 그죠?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못 시키죠. 예수님이 저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 발을 안 씻겨주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신학적으로 구원의 도리,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의 사건을 당신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14절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여러분 올바른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스승은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먼저 세대에 있었던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제왕적, 권위적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죠.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한 성도가 한 200~300명, 한 500~600명만 되면 목사님들 어깨에 힘이 탁. 말이지, 내가 똑바로 쉬어. 사실은 이런 모습을 갖기 전에 성경으로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그 목사님들도 그러한 이유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그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 희생과 헌신으로 제자들에게 한 모든 일들, 그 전에 이 발을 씻어주면서도 당신께서 얼만큼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겼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하신 말씀,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돼서 너희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선생들은 더욱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들을 돌아볼 때, 글쎄요, 선생님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또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아이들이 알게 잘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만은, 정말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없는데 자상하게 이 중에 누가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제가 왜 오늘 말없이 앉아 있는지,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오늘 잠을 못 자고 온 건 아닌지, 이걸 들여다볼 줄 아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 선생님은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야 맙니다. 그것 없이 오늘 내가 정한 시간 이 말씀 전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 선포하면 돼. 여기에서부터 스승과 제자의 영적인 교제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있죠. 애들이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죠? 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는 다 문 닫았습니까? 초등학교는 여전히 애들 있죠. 근데 왜 교회는 안 와요? 교회 와서 그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부딪힘이 없고 소망을 주어서 이 아이에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주며 이 아이를 신경 써서 사랑해주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이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10년 차인데, 20년 차인데,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지금 모르는 게 없는데, 얼마나 공과를 잘 가르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아이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낮은 섬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특히 오늘 주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으면 여긴 더 이상 변론의 여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는 이 선생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가장이. 우리 각각의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시한 모든 중직자들이, 또 선교팀에서는 선교팀장님이 전부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주를 닮아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을 닮은 교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교사, 스승의 모습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스승은 삶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제자들의 본이 되는 건데요.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맨 끝에 이 오르니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오페알로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빚을 져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반드시 사주는 사람이죠. 내가 이거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 아니야. 그래 내가 꼭 사줄게. 그러니까 밥 한번 얻어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의무가 생긴 거죠. 나도 한번 사야 되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꼭 해도 되고요. 안 한다고 잡혀가진 않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게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씻기는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면 옳으니라 그러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다면, 원어적인 의미는 보다 더 강하게 반드시 그럴 책임과 의무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선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모두 다 스승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처음 교회 나오셔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냥 올해 서리 집사가 된 분, 우리 윤희숙 집사님이 이번에 서리 집사 됐죠. 그죠? 이런 분들이 딱 있으면 새신자 입장에 우와 집사님이래, 엄청 선배죠. 그죠? 근데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없는데 올해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집사를 주셨대요,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집사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 그분은 스승이에요. 이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곁눈질하면서 배우는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먼저 믿은 게 조금 고통스럽긴 한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선생님의 자리에 이미 올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을 본받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봐갖고 좀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 빼먹고 이러면은 뭐 집사님도 그러시던 장로님도 그러시던데 라고 되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지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시고 목사도 교사도 책임이 많은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줘야 이게 이 말이구나 알죠. 주님은 늘 진리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디 가면 맨날 자죠. 피곤하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 얘기하실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 신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던 부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도 닮아서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경건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교사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함께 항상 같이 계셨죠. 같이 굶고 같이 배에 타고 풍랑의 파선의 위험을 감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정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돌맞을 뻔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감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함께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산교훈으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깊숙하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성경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애들이잖아요. 조금만 알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아이의 말벗이 돼주고
늘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늘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이 아이의 이 눈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선생님이 하나 있고 또 임용을 준비하는 분이 3명이나 있고 또 학원 선생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학원 선생님들도 꽤 있고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을 전달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설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되지 않을 때 다 허상이 되죠. 완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만 삶에 부딪혀서 정말 한 사람을 가르쳐냈을 때 그 아이는 진짜 제대로 잘 자랍니다. 그 아이가 100명이 1000명이 감당할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15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올라와 있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있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올라와 있어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이건 예수님 시대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1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아버지는 없대요. 여기서 말한 아버지는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했던 그 아버지 한 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늘 실전에서 함께하며 본을 보이는 진짜 스승은 별로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스승이 되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죠. 바울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얘기죠. 이만큼 이야기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스승은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하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지는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교팀장이, 교사가, 중직자가,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 선양교회에 스승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은 뭐 교사로 세워진 분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도팀, 선교팀의 팀장이나 우리 남녀 전도회의 회장님이나 심지어는 여러분 각각의 가정의 가장들까지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 말씀이 삶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 닮은 스승이 많아져서 여러분과 같은 많은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제자는 그러면 이 스승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열정과 충성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제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8절에서 베드로가 이랬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거를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결코 내 발만은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아주 단정적이죠. 베드로답죠. 그죠? 절대로 영원히 못 씻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천한 종들이라 하는 그 일, 내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발 씻겨주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씻김을 받고 있지만 난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것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에 비하면 발 씻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발 씻어주는 거 정도는 저도 하겠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예수님이 구원의 모습으로 지금 발 씻어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진심은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줍니까? 라고 하는 이 진심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생된 자가 주님께서 먼저 씻기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선생은 먼저 씻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선생님이 섬기라 그랬어요 라고 해갖고 당연한 거예요. 예, 오늘도 제 발을 씻어주세요. 내미는 것,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예, 스승이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승의 인격과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바로 스승을 섬겨야 되죠. 이게 원래는 되게 당연한 건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무시가 되죠. 요즘 임용을 하는 그 경쟁률이 되게 치솟았다가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되려는 사람이 좀 줄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선생님이 못해 먹겠다라는 일이 많은 거예요. 툭하면 부모들이 와갖고 선생님 멱살 잡잖아요. 고소하잖아요. 학대했다 그러고. 이 인권을 앞세워서 교권이 무시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해갖고 선생님 뭐해? 지금 시대가 이렇거든요. 존경할 바를 존경하지 않고 섬겨야 할 바가 무시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악함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요. 우리 아이 건드리기만 해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렸지. 한 선생님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래.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선생님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존경할 바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없어진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존경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하라고 하는가. 사실 이거 목사가 설교하기 되게 좀 그래요. 왜냐면 나 섬겨라 라는 얘기 같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설교를 모든 성경을 빠뜨리지 말고 가르치라 그랬으니 이걸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올라가 있는가요? 없어요? 그럼 디모데전서 있어요? 이제 5장 17절 디모데전서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사된 사람, 스승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너희 제자를 섬길 의무가 있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스승들은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면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상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갚아주든 안 갚아주든 그 관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냐? 디모데전서 지금 얘기한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 목사도 포함해서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 갑절로 존경할 자로 너희들 알아라. 성경의 말씀이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교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부모 중에는 아주 치맛바람을 날리는 그 엄마가 연말만 되면 교회에 우리 애를 어떤 선생님이 내년에 가르칠 건가 이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믿음도 없고 신앙에 어떤 연조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사람을 막 가르치면 안 될까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왜요?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정말 치맛바람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제자를 맡고 있을 여러분의 제자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은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구절은 목사가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자주 하는 거 아니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인데, 여기 뉘앙스가 아주 억센 부산 뉘앙스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좋은 것 안에는 뭐 식사를 할 때 맛있는 것, 뭐 또 좋은 뭐 이런 게 생기면 나누는 것. 근데 이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이 가르치는 자가 기뻐할 만한 일, 기도한 일에 대한 성취, 응답받았을 때.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이제 근무하는 그런 게 이제 기도한 대로 바뀌었다고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통화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런 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기도해 갖고 그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진 이 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쓰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걸 먼저 나눌 줄 아는,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교사를, 스승을 잘 대접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모습들이에요. 제가 지난 신방 때 그랬죠. 저 밥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정말이에요. 지금 살쪄서 큰일 났어요. 저한테 뭐 자꾸 뭐 맛있는 거 뭐 먹을 거 이런 거 갖다 달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구한테 저 돈 좀 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죠.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다 떠나야 돼요. 그게 목사고 그게 사역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영적인 기쁨들, 이것들은 같이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목사님 우리 조카가요 이렇게 기도해 갖고요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요,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신 감사해요.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저한테 제 지갑이 갑자기 두꺼워지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이 제 앞에 상에 차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로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순간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사를, 스승을 잘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의 예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잘 섬겨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
뭐 자녀들 중에는 벌써 우리 아이는 대학생 청년 거기 부장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 자녀나 손주나 이런 스승이 없는 집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선교 팀장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목사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스승과 모든 좋은 일에 함께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선교팀장, 교사, 부장님, 중직자, 주의 종들을 공경하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여러분이 섬길 때 우리의 교제가 주 안에서 견고한 사랑으로 묶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제가 여기에다 말씀 정리하면 이런 예를 써놨어요. 길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산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길을 많이 다니면 길이 나죠. 그런데 없는 길을 만들어 가려면 풀도 베어내야 되고요. 거기에 정말 수고가 말할 수 없이 커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가 정말 스승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먼저 스승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누가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의 스승들이 따라가요. 말씀을 듣고 믿고 성숙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 길. 이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그 길을 또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개척해서 난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믿음 생활 다 하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걸 보여주시는 유일한 스승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극진히 섬기면서 스승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삶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그러므로 이렇게 희생하고 본 보여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스승이 있다.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팀장님들께 보고 선교팀을 돌아보면 우리 선교팀 너무 좋아요 라는 분들을 가끔 봐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선교팀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선교팀장이 얼마나 신이 나가고 더 열심히 하겠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선교팀장님이 각각의 그 전도회장님이 선생님이 하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면 얼마나 그 교사가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지난주가 부모 공경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항상 실질적인 걸 물어봐요. 애들한테 복습하거든요. 문제 내고.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래? 각각 다 대답하게 합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대답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과 학업의 성장을 이룰 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어떤 자녀를 가장 얘는 효도하는 애야. 뭐 오면 설거지 할 때 설거지 도와주는 거요? 돈 많이 벌어와서 선물 사주는 거요? 물론 그것도 재밌죠. 그런데 어디 가도 내가 입술을 벌려 이야기할 때 우리 애는 믿음이 진짜 좋아. 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효심이 가득한 애가 없어. 자랑할 만한 이런 아이가 됐을 때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최고로 효도하는 애예요. 동의합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 사실은 교사와 제자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길렀던 제자들 중에 마음에 남아서 이 아이는 진짜 내가 잘 길렀어 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반대로 제자들 중에서는,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나는 이분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내 은사와 같은 선생님이야, 이런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선생님과 이런 제자의 관계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배우는 학생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의 선교팀의 팀장과 팀원들이, 여러분의 각 반의 선생님과 제자들이 이런 관계가 계속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야, 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가득 찼어. 그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구원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스승주일은 그래서 간단하게 좋은 선생님이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거룩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교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승주의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사 우리의 걸어갈 길을